11월 6일 월요일 묵상 본문 말씀은 욥기 3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3장을 이해하는 핵심은 3장의 욥의 말이 1, 2장과 단절되는 것이냐 아니면 연속되는 것이냐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는 욥의 신앙 고백은 욥이라는 인물의 착하고 순종적인 캐릭터를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인과응보의 원리, 즉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를 초월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 2장과 3장을 연속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은 욥기 3장을 하나님께 대들고 반항하는 저항시가 아니라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태를 호소하는 탄식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3장은 3장 13절에서 언급된 욥의 고통의 심함을 욥의 입을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욥은 2장에서 묘사된 뼈와 살을 치는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혹은 죽으면 이 고통이 없어질 텐데 라는 의미의 표현들이 독자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생명을 값없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욥의 태도에서 하나님께 불경함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나오는 새 친구들의 발언과 엘리후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욥의 탄식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하는 장면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즉 욥기의 등장인물들과 하나님은 욥의 이 진술을 하나님께 도전하는 문제적 발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일 동안 말없이 욥의 고통을 함께한 친구들로 하여금 침묵을 깨도록 만든 것은 바로 14절에서 19절에 이어지는 욥의 사후세계에 대한 진술입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이 고통을 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욥의 진술은 그의 사후세계에 대한 묘사로 이어집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라는 주제는 반성적 지혜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비롯한 규범적 지혜서는 사후세계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규범적 지혜는 의인에게는 생명을, 악인에게는 멸망이라는 공식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성적 지혜는 의인에게는 생명을, 악인에게는 멸망이라는 이분법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즉 그렇다면 의인은 죽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욥기 1장에서 인과응보라는 규범적 지혜를 다루지 않고 천상의 공간을 끌어온 것처럼 욥기 3장은 규범적 지혜에서 언급되지 않는 죽음의 평등성을 얘기합니다. 욥이 묘사하는 사후세계는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무지자가 모두 함께 있는 곳입니다. 14절에서 임금들과 모사들은 의인과 지혜자를 의미하고 15절에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세운 고관들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욥의 사후세계에 대한 진술은 의인이자 지혜자들이 정반대의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한 곳에 있습니다. 16절에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나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17절에 악한 자와 피곤한 자, 18절에 갇힌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19절에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으며 종과 상전의 구분도 없는 사후세계는 규범적 지혜의 근간인 인과응보의 원리가 무너진 곳입니다. 즉 죽음에 있어서 지혜자와 우매자의 구별이 없을 뿐 아니라 인간과 짐승의 구별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혜자와 우매자의 결말이 동일하다면 규범적 지혜를 추구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욥의 이러한 발언은 친구들의 심기를 크게 건드리는 기점이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무너지면 규범적 지혜의 선악 구분이나 지혜를 추구하는 명분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한 까닭 있는 신앙 혹은 영적 투자를 아무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0절과 28절에 나오는 고통에 대한 두 번째 호소는 죽음으로써 고통을 끝내고 싶다라는 탄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첫째,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23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발언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이 말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냐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인과응보를 주장하는 규범적 지혜에 대한 반문이기도 합니다. 고난이 악인에게 주어지는 징벌이라면 그 악인에게는 멸망이 뒤따라와야 하는 것이 규범입니다. 그런데 욥은 왜 고난과 생명이 동시에 주어지는지를 20절에서 고통스럽게 묻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기쁨과 즐거움은 의인과 지혜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라는 것이 규범적 지혜의 진술인데, 고통에 신음하는 자들에게는 무덤을 발견하는 것, 즉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 보배요,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라고 역설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선과 악, 상과 벌이라는 이분법이 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디어 욥의 침묵이 깨졌습니다. 욥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도 못해도 이 고통이 죽음을 통해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욥은 죽음의 세계에는 고통이 없고 안식이 있으며 그것이 고통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고백은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의 날 것으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욥의 탄식의 언어는 불신앙적인 언어가 아니라 현실을 직면하기 시작한 희망적인 징후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안 믿어지면 그렇다라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포장하거나 괜찮은 척, 모두 다 믿는 척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오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고통과 슬픔, 아픔을 하나님께 쏟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인과응보의 신앙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닥쳐진 고통과 슬픔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쓰러지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표대를 향해 달려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